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좋다고 이 삶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아래 거하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전히 천국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땅은 악으로 가득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삭막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이 땅에 고통과 죄악으로 얼룩지고 그것만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이 그 상처로 죄로 찢겨지고 고통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은 단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입성하게 되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들어가게 될 미래적인 나라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현재적인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궁극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제 완성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만큼만 그런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느끼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분명 세상 나라는 어떤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구별되고 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물론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가장 하나님 나라다운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말하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런 마음이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이나 전통, 문화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이 의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한 새롭게 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의 형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뀐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가 임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였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한 가족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 때문에 임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죄로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결혼식 집에 갔는데 그냥 그 신랑이 이 입꼬리가 귀에 걸렸더라고요. 즐거우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인해 배로 증가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슬픔은 나눌수록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부름받았냐? 왜 지체로 부름받았냐?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하늘로부터는 이 기쁨을 나누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즐거움을, 희락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충분히 기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더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대신, 평강을 누리는 대신,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깨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면 먹을 것 가지고 시비만 안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예인 것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전통이나 기준이나 어떤 습관이나 행태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믿음의 상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이 더럽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법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하면 그 어떤 것도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받는 것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결하다고 이것을 받으면 내가 불결해지는 거예요. 이 음식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내가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자유하면 좋지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그런 믿음의 높이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용납하고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 음식에 대해서는 제한들이 많아요. 제가 이 남한에 와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번데기예요. 그냥 벌레처럼 생각해서 불결하게 생각되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저처럼 어떤 비위가 약해서 먹지 못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더 먹기 힘든 음식들이 있어요. 정갈튀김, 매미튀김. 제가 전번에 이렇게 동남아 갔을 때 보니까 그런 것을 파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이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것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먹지 못하면 비위가 약하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와는 맥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신앙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것이죠. 먹든 먹지 않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여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먹을 만한 신앙이 아직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한다면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은 그 형제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본질이 아는 것 때문에 그 형제를 힘들게 한다면,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기를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상에 들여졌던 제물도 그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할 형제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도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여러분, 물론 괜찮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손상이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내가 먹는 걸 보고 다른 형제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소주를 마시네, 맥주를 마시네,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떤 실족하게 된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는 형제 앞에서는 마치 자기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처럼 한다는, 위선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준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라면, 어떤 습관이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리 새희망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